오늘도 거룩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4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벌써 7월 첫째 주죠. 1년 중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회학자 스탠디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게 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같아서 있는 것까지 아끼고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인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지고 병들고 파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모두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나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죠.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성량 못다 은혜 주신 것도 감사.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시대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 불만 자꾸 커지고 또 우리가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절기들을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항상 매번 세 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 봐봐요.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3장 17절도 봐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한 세 번의 절기는 첫 번째가 이제 무교병의 절기죠. 유월절 절기인데 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그 맥주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봐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요 앞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이제 맥주절기죠. 오늘 우리가 1년 가운데 6개월이 지난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이 수장절이다.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봐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믿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믿음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일터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맥주절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데, 자, 신명기 1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과거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자유 없이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그 애굽에서 마치 소나 말처럼 밤낮 일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40년 강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둔 이 모든 것이 다 뭐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요즘 참 믿음이 다들 침체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해야만이 그나마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모이지도 못하니까 신앙 믿음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세 중에서도 이제 지말이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말세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또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봐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없는 예배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잖아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저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장하죠. 신앙은 감사 생활과 정비례 하는데 언제나 자신의 신앙 정도만큼 감사하게 되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럼 우리 모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 사업, 직장, 또 훌륭한 양식 주시고 또 자녀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맥주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켜 예물. 감사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예물이죠, 예물.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16절 하반절에 봐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따라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유월절이죠.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는데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출애굽기 34장 20절도 봐봐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 반드시 빈손으로 그 죄전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 예물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또 주님 원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충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죠.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에
이런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 금은 보석이나 물질이 아니죠.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죠. 우리의 정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 뭐가 뭐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에 담긴 마음이죠. 마음. 그죠?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예물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 그 정성, 그 마음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자, 읽어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집에 보물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마음이 그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보물이 잘 있는지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훔쳐가고 가지는 않았는지 늘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 신경 써요? 소중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목숨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 높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건축한 뭐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물질은 뭐예요? 제2의 생명이죠. 또 요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그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물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기쁘죠. 예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감사해요. 제가 어떤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대. 그렇게 감사하대. 예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귀가 마음에 넣어준 탐심 때문에 탐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자,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기를 요구하죠? 예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도 봐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7절에 봐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예물을 드릴 때 즐겨내는 자를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중심, 복이 중심.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 중심입니다. 중심. 누가복음 21장 1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둘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거 보고 또 가난한 가부가 그 둘에 돈 넣는 것을 보셨는데 근데 21장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봐요.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부자들이 그 헌금할 때 그 풍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잖아요. 부자들이 넣은 그 헌금은 그죠? 그 부자들에게 있어서 그 가치가 낮잖아요. 그러나 이 가난한 가부는 뭐예요?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가 얼마예요? 둘의 돈을 들었을 때 그 가난한 가부에게 이 둘의 돈은 가치가 뭐예요?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현금 가치보다 가난한 가부의 현금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마음 뭐예요? 그 점성 그 최선을 보시고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현금의 양보다도 그 사람이 있어서의 그 헌금의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죠? 뭐 재벌이 하나님께 이름 낸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 1,000만 낸 거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1,000만 낸 것이 부자 이름 낸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냈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가부 둘의 돈을 그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가난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헌금한다. 돈이 없을 때 헌금 드리는 그 가치하고 돈 많이 있을 때 드리는 그 헌금의 가치하고 다르잖아요. 없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 말씀과 출애굽기 25장 2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바친 것에 30, 60,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이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드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큰 사고 일어나지 않고, 큰 질병 걸리지 않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수십 배의 축복을 주신다.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먼저 뭐예요? 심어야 돼요. 우리 모두 맥주절을 맞이해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예물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라고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통해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말씀 분이잖아요. 그 은혜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뭔가? 첫 번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축복이 뭐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자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기 보면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기서 이방 나라는 가나안의 그 원주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그죠? 가나안에는 그 7 족속이 있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그들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아모스 2장 9절 봐봐요.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이렇게 말씀. 백항목의 키가 약 2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런 나무죠.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백항목처럼 크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신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다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맺들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뭐 같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거인들이다. 거인들. 우리들은 뭐예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들은 신장이 굉장히 크고, 그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정탐한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자,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제 길을 잘 지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을 때 저기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이죠.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죠. 그래서 봐봐요. 레위기 26장 8절 봐봐. 8절. 자, 너희 다섯이 벽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5명이 뭐예요? 100명 쫓고 100명이 1000명을 쫓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제 길을 잘 지키면은 너희 대적 너희 원수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들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로 공격하잖아요. 유혹하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길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이 맥주 저기를 잘 지켰을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 잊지 않고 예물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 맥주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이 저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 맥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그 두 번째 축복은 이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창대하게 하는 축복이 임한다. 그 말씀인가 봐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명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길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지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인데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봐봐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볼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지라. 여기 지경이 바로 뭐예요? 홍해에서부터 볼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지경이죠. 이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예물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잘 지키면 지경을 넓혀준다. 기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존경 받게 하고 진급도 되게 하고 높은 일찍 올라가게 하고 이런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절기를 이런 잘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요즘 그 신앙생활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에 축복해 주신다. 지경 넓혀 주신다. 사업장, 직장 잘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영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기를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본사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이 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절기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대적 물리쳐 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창대하게 해주신다. 세 번째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3대 절기를 지켜놓고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봐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이스라엘 3대 절기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기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다 뭐예요? 다 제정신이 아니야. 다 미쳤대.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대요. 애나 늙은이나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빼밀려 보니까 뒤에서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회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차가 계속 오니까. 근데 뒤에 차가 그 젊은 놈이 그래서 이제 내가 뒤에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좌회전 했어요. 내 뒤에 있는 차 젊은 놈이 창문을 열더만은 욕을 가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리고 이상한 욕을 막 하더라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조금 가다가 또 문 열고 또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내렸어요. 그 사람이 달려들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욕을 하더만은 갑자기 양처럼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그렇게 욕을 하더만은 내가 내려서 욕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리고 경찰을 불러놓고는 조용해진 거예요. 경찰을 차 안에서 경찰 부르고 내렸는데 왜 조용했을까요? 녹음을 하는 거고. 야, 접촉사고 난 것도 아니고 경찰이 왔어요. 나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욕하고 내가 막 이렇게 자기 주먹 날리는 그거 이제 다 촬영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협상하는 거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받으려고. 그냥 경찰 그 남자분 여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 그냥 지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또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니까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처럼 조용해요. 정작이 이야기해요. 이제 녹음하는 거 아니까. 녹음하니까. 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거기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거 다 찍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그 여자 경찰관이 참 요즘 사람들 무섭다. 조심해야 된다. 그분들 뭘 하든 그냥 지나가라고. 아무 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 하루하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하루하루 살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준비해서 작성을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죠? 대적에서 그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는 모든 범사에 지경을 넓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절이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더 많잖아.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의 그 정신을 바로 깨닫고 우리 교인들은 자 6월절이 고난주일 부활절이죠. 6월절이. 그 다음 맥주절. 수양절은 뭐예요? 추석? 감사절이죠.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좀 정리해요.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뭐예요? 은혜 감사. 예물을 통해서 맥주절 지켜. 세 번째는 은혜 잊지 않고 예물을 통해 감사하고 맥주를 지키는 자에게 대적을 물리쳐주는 축복, 창대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절기 잘 지키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